자, 시편 62편 1절 우리 한 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온 가족 새학기 기도의 마지막 날 기준을 분명히 하라. 우리 기준을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우리가 이 3일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주님 주신 교훈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별것 아닌데 이게 선물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이틀 동안 배웠던 말씀을 퀴즈 대회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해서 시편 127편 1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만 한번 풀어볼게요. 시편 127편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우리 삶의 두 영역을 시편 127편 1절이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영역이 무엇과 무엇일까요? 네네네네. 진서 뭐라고? 집 그리고 성.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나오세요. 진서 나오세요. 네네네. 예, 별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드려야죠. 자, 별것 아닌 선물 나무젓가락. 네. 아니야. 별것 아니라고 했잖아. 잠시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놨지. 자, 뭐 나올지 궁금하지? 또 별것 아닐까봐 걱정되지? 네. 아이고, 너희들은 이게 그 식구들이 많아서 이걸로 될까 모르겠다. 자, 파인애플 상큼하게 사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잘했어. 네. 자,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요거는 넣고. 자, 우리가 주님께 두 영역, 집과 성을 맡겨야 한다. 여기서 집, 성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그렇죠? 일상이 우리가 자칫하면 너무 익숙해서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일상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보통하고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시편 126편 4절과 같이 갑자기 어떤 시내가 흘러가듯 주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자, 뭘까요? 어떤 시내입니까? 자, 우리 어른들도 같이 풀어봅시다. 어떤 시내? 네, 남방 시내. 네, 우리 정마랑 권사님 나오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내가 먼저 말했는데 하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우리 부장 권사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남방 시내와 같이 주님이 물길을 내신다. 자, 원래 남방 시내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방 시내는 언제 생기죠? 주님이 비를 주시면 생기는 물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돋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도 길을 내실 것이고요, 사막에도 물길을 내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것 신뢰하며 나아가자.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일상을 위해, 익숙한 일상을 위해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어제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건 또 풀어봅시다. 자, 어제는 우리 만남의 복을 허락하소서,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을 해 봤었어요. 자, 그때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우리 딸이구나. 아이고, 우리 막내. 아이고야, 예. 아빠 많이 사줄게. 아니, 진짜 문제를 맞추면 돼. 그 나오미가 경험한 만남의 은혜가 있었죠. 그게 2명이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을까요? 네, 빨리 말씀하세요. 자, 죄송해요. 제일 뒤에 우리 시연이 제일 먼저 손 들었는데 한번 말해보세요. 룻과 보아스. 네, 한번 나오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룻과 보아스. 잘했어요.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자,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그 텅 비어 있는 나오미의 삶을 주님이 채우셨죠. 자, 그런데 그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그 합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한 것이 진짜 한 몸을 이루듯 사랑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칭찬했던 말에 내가 너의 인애를 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예요. 자, 사람에게는 이게 자비 또는 인애라고 들리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이게 어떤 표현으로 쓰인다고 했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네, 권사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자, 인애라고 됐습니다. 자, 마지막은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선물이 좀 큽니다. 자, 딸기. 네. 끝물이지만 드실만 하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퀴즈 좀 더 내볼까요? 네, 그럴까요? 젓가락 필요하니? 젓가락 말고 또 있지. 너희들 홍삼 좋아하니? 아, 네. 이제는 그냥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자, 그래도 잘 기억해주고 계셔서 또 감사해요. 자,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상에 남방신혜가 흐르게 하는 은혜를 그리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기준을 분명히 하라. 이제 이걸 같이 좀 나눠볼게요. 이전에 저희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나도 핸드폰에 게임 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안 돼, 이제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돼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제 기준에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기준이 친구들은 다 되는데 라고 말하며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서로 다른 기준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나고요.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이제 생겼던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 기준이 다르다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한 장점이 되기도 해요. 어떤 장점이 되냐? 바로 개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예전에 우리 교사대학 갈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공과를 하면 공과책에 주어진 뜯어서 만들기 이런 거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만들기를 가지고 집에 가는 모습 그것도 귀한데 우리가 어떤 날은 아이들이 다 글을 잘 아는 아이만 있는 것 아니겠고 만들기를 잘하는 아이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는 음악, 어떤 아이는 율동, 어떤 아이들은 글, 어떤 아이들은 그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할 때 한번 같이 좀 접목해 볼 수 있을까? 좀 같이 고민하며 하나씩 좀 시도해 보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서로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나타나는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법 또 많은 경우에는 이 기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게임 깔아주세요. 안 돼. 다른 애는 다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이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충돌하게 되고요. 자녀들과 부모이든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직장에서든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 아니면 가정 안에서든 그래서 평행선을 걷기 시작하면
사실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바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따라갈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아주 많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같은 기준을 갖지 않은 사람을 그러면 자기와 다르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죠. 이러다가 싸움도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보면요, 이게 직장 안에서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제 직장 안에서 생활하실 때나 아니면은 뭐 가정 안에서 진짜 고부간 갈등이든 요즘 뭐 장서 갈등이든 뭐 이런 여러 것도 다 이제 기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에 대한 공격들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말이야, 그래서 되겠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요. 왜 자기는 우리들한테 예의 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왜 당신은 우리들한테 예의가 없는 거야? 제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코로나를 또 보내면서도요,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왜 유독 교회한테만 그렇게 엄격했는가? 이런 것도 왜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저는 교회가 말이야 이래서 되겠어라는 말이 교회를 향한 그래도 기대감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제발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주세요라고 들릴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분명히 귀감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기준들이 충돌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기준은 어디 있어야 하느냐? 오늘 62편 1절, 2절을 기억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62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수많은 기준들이 충돌할 때에 우리에게 저마다 자기 편이 될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어느 편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가 보통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받으면요 마음에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요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던지 욱하는 일들이 있던지 섣부른 행동, 그래놓고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잠잠히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도전들과 서로의 가치가 충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잠히 주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거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중요해요.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주일 아침만 되면은 아직도 옥신각신하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여보, 오늘은 제발 같이 교회 가자. 아니면 얘들아,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옥신각신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기준이 분명하면 삶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주일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면 그냥 고민 안 해요. 그냥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갈등하지 말고 그냥 확 안 가버리겠다라든지 뭐 하나 결정을 해버리든지. 그런데 마음에 갈등을 하면은 이게 참 복잡해요. 그 순간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준이 분명하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 불분명하면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요, 이 기준이요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으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좋은 기준을 가져야 돼요. 선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기준들을 분명히 갖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잠히 고민하십시오. 잠잠히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4절을 보면요, 이 세상의 기준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최소한으로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그래도 선한 것들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태양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이 일반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만났다고 말했던 우리 저의 아르바이트, 25년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사장님, 아직도 연락하는데 그 사장님이 어디 회장 출신이다? 불교 회장 출신이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고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진짜 그런 호의를 베푸셨는데도 불교인 사람들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이 4절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나 속으로는 저주가 있나이다.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건요, 다 나예요. 다 나예요. 다 나라고요. 나한테 어떤 것이 득이 될까? 나한테 어떤 것이 좋을까? 결국 다 나예요. 그런데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 나를 기준으로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왔다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고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말쯤 됐을 때 어떤 한 그 선임병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뭐 하냐? 그래서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 드리냐? 아닙니다. 저희도 놉니다. 이렇게 했더니 놀아? 그랬더니 야, 니네도 그럼 술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같이 볼링도 치고 또 이제 연말이어서 또 같이 송년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송년회 하면 술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저희는 피자집에서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야, 술 안 먹고 어떻게 대화가 돼? 야, 술 안 먹고 어떻게 놀아? 그러니까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피자집에서 어떻게 송년회를 해? 아니, 카페에서 어떻게 몇 시간씩 얘기를 해? 술도 안 먹고.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들과 우리가 가진 기준들의 정말 단편적인 이해 아닐까요? 서로 진짜 이해를 못 해요. 이게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없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의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다 입김이로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겨울이 많이 지나고 있지만 추울 때 하잖아요. 물론 이 입김이
우리의 잠깐의 손을 녹여주는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입김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입김은 그냥 뱉어버리면 끝인 거죠. 아니 내가 100번이라도 뱉는 거죠. 이게 입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세상과 사로잡히지 않은 인생을, 이 세상은 저마다의 가진 것이든지 이뤄놓은 것이든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는 자신을 뭘로 설명한다? 관계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내가 너 서거장하고 내가 친구야. 내가 너 대표하고 친구야. 이러면서 자기를 설명한다고 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그냥 입김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잠깐은 존재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하면 하얗게 뿜어집니다. 그러나 금방 흩어져 버리고 말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도다? 겨와 같도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1편 1절에 분명히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섣부르게 행동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주야로 묵상해요. 잠잠이죠.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확고하게 서기까지 그 시간들을 당금질을 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직장에서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요, 그 다수가 우기면 기준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우기면 기준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내 친구들은 다 해 이러면 반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했다 이러면 목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우리 반에서 나만 안 해 이러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다수가 우기면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동성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요, 이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지금은 어느 순간 동성애자들이 텔레비전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수가 되니까 힘을 내잖아요. 힘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옳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다수가 우긴다고 기준이 되는 이 세상이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선명한 기준을 함께 잠잠히, 그리고 고요한 중에 주님을 찾으며 그 지혜를 구하고 그 기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해요. 그 기준이 만들어진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기준이 만들어진 대로 말하게 될 거고, 그 기준이 만들어진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준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잠잠히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남방신의 물꼬를 터시면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했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기준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관한 하나의 팁만, 하나의 그 참고할 수 있는 적용사항만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그냥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요.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에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이 찬양 아시죠? 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이건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이건 뭔가요? 여호와 샬롬, 샬롬,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이 찬양을 한번 불렀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희 어린 그 막둥이가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제가 불렀던 찬양을 모니터 해보거든요. 여러 번 들어보면 실수는 안 했는지 이렇게 듣는데, 그때 저희 막둥이가 잠잠히 이렇게 듣다가 다 나아서 안 아픈 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아서 안 아픈 건가?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노래를 그렇게 불렀잖아. 여호와 안 아파 여호와 안 아파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예요. 예. 라파가 아니라 안 아파로 이걸 이제 알아들었던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은 라파를 아시죠? 이게 무려 이게 히브리어예요. 여호와 이레도 아시죠? 여호와 니시도 아시죠? 근데 왜 아세요? 이거를 어떻게 아세요? 많이 들어서 알죠? 익숙해서 알죠? 익숙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 안에 좋은 습관이라는 건요, 사실 이게 익숙해져야 이게 습관이 되기도 해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자신의 다가올 운명을 삼키며 기도하실 때 그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잖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바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정말 주님 앞에서의 좋은 기준들은요, 사실 훈련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반복되는 훈련으로, 반복되는 고민으로, 반복되는 지혜를 구함과 간구를 통해 그런 기준들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익숙해지기까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모두가 함께 정말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발견한 것들을 토론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함께 돌아보고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좋은 이런 기준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조금 더디 갈지라도 바르게 가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디 가도 바르게 가야 돼요. 더디 가도 주의 영광을 위해 가야 돼요. 나는 없어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 그게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에요. 제발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줘,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분명한 기준과 우리의 삶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눈에 띄고 그들에게도 귀에 들릴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우리가 일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만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분명히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이쪽에 불을 좀 꺼주실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묵상하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조바심이 생길 때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지, 내가 도태되지는 않을지, 내 안에 조바심이 생길 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남방시내와 같이 막혔던 것이 단번에 뚫릴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 내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나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정의 내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 자녀들 또한 분명히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